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주요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8, 9년 어간에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사명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죽은 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고요. 또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열왕기상도 다윗이 죽은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다 죽고 시작되는 겁니다. 죽고 시작되고 죽고 시작되고,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사사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도 가고 시대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정말 강력한 인류 역사에 선한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서 세우시면, 누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세웠는데도 그 형제들이, 그 지도력의 족장들이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열심히 정복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남아 있어서 이 골치 아픈 이 일들을 사사기는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번번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태워서 없애버려라, 죽여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어린아이들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이라고 했으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미해결 숙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도 그러란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싹 죽여버려야 되는 건가? 이 땅에서 없애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 남깁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재산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좀 아름다운 것들 남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은 헤렘, 진멸하라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원주민들로 인해서 번번이 국지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사기는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국지전에서는 계속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문명, 문화, 가치는 악하니까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어린 생명들 2달밖에 안 됐는데, 3살인데 4살인데 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지도자가 나쁜 거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나쁜 거냐 해서 우리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죄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좀 안타깝고 하지만 그 죄악 속에서 생장한 그 생명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느냐. 죄의 뿌리에서 난 것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시고 중단되지 않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말이 남에게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 딱 지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참 하나님 아주 합리적인 아주 정확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한 지파였거든요. 다른 지파의 2배가 넘는 3배가 넘는 그런 땅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의 수도 훨씬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해 바다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 전체 면적 옆으로가 다 유다 지파였으니까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수고스러운 거죠. 내려가는 것은 편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오미크론의 대유행 끝자락에 지금 막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나요?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르는데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번거스러운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고 노력이 동반돼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을 텐데 그러면 쉬웠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직접 물어야 되는 저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에게서 듣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만약 저에게서 듣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물으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할 뿐이지 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물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신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으면 그냥 유다가 올라가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 짧게 끝내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기기도 전인데 올라가기도 전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유다 지파, 유다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3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자기가 단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파가 강력하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지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므온 지파는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약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자기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누구 옆에 이사갈 옆에 무슨 단지파 이렇게 이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땅 경계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은 유다 지파 속에 쏙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자그만 연약한 그런 지파였는데 시므온에게 가서 함께 싸우자.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시므온과 함께 싸우자. 함께 올라가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올라가라 그랬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는 시몬과 함께 올라가라고 하셨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와 함께 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 다 해가지고 전리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교회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좋은 본보기인 것이죠. 나쁘게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유다가 올라가니까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주셨다, 넘겨주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승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선물로 받게 되는 거지, 우리의 힘이 세서, 우리의 능력이 강해서, 우리의 역량이 있어서,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시므온과 함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승리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5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웠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요. 신약 성경에도 많고요. 이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작정 막무가내로 닥치는 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동사가, 싸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를 관계하는, 하나님의 역할과 관련된 단어가 싸우다는. 그러니까 싸우다랄 때 그냥 무작정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기대하는 단어가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 여기를 보라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이요. 시몬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9절 말씀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9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이 산지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19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색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은, 아도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색은 땅 이름이고,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통치자, 그 땅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애굽왕 바로 하듯이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고, 로마의 시저 하듯이 그런 칭호인데, 이 사람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굉장히 잔혹한 이 형벌인데, 고대 전쟁에서는 포로를 다룰 때 이렇게 불구로 만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전쟁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귀를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것. 우리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침략 당했을 때 외부 사람들만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짓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승리를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고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사기를 꺾어가지고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면, 엄지손가락 자르게 되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고,
이게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그렇게 칼과 창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아나지도 못하고. 전사에게 이 형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치욕적인 그런 것이었죠. 붙잡은 적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린 후에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죽이지 않은 거예요. 유다도 여기서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 헤렘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사족을 잘라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 왜 그랬을까요? 적의 왕에게 치욕을 주고 승리를 만천하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답습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풍습, 세상처럼 이런 악습인 거죠. 악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데, 나중에 지금 1장인데 8장에 보시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6절 말씀,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바와 살무나라고 하는 그 지역 통치자의 손을 잘라서,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손을 잘라서,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8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악습이, 적의 손발을 자르는 이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습,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불안정하고 타락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어두운 시대,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악습과 우상 숭배에 번번이 빠져들었던 그런 모습을 이 첫 전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까 7절 말씀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신 거다. 자기가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거다. 자신에게 도전했던 70명의 왕들을 물리친 강력한 왕이었던, 존재였던 아도니 베섹, 대적의 손발을 잘라낸 후에 자신의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처럼 던져서 주워 먹게 했던 잔악무도한 사람,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신체가 절단된 채 상 밑에서 주워 먹는 모습을 즐기는 사람, 굉장히 가학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엄지손가락 양쪽이 잘려가지고 8개의 손 가지고 떨어진 그 음식을 덜덜덜 떨면서 개처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상 밑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여러분, 인간 이하의 짓인 거죠. 인간 이하의 짓인 거예요. 나쁜 짓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손발을 자르는 것이 취미이고 그것을 즐기는 자라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콩 심은, 우리 말씀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다, 이 말 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이 말을 이 아도니 베섹, 더러운 자가, 악한 자가, 추한 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완전히 끝낸다,
보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하셨다는 뜻이죠. 아도니 베섹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 행위의 값을 그 스스로에게 지불하도록 하셔서 완전히 끝내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큰일 나겠다, 끝장날 수 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도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괜찮은 말이냐?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라고 하는 말이 축복입니까? 어떠세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진짜 저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리장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너무 많이 입혔고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 베섹은 70명의 도전자를 물리칠 때마다 자신의 행했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그분 섭리대로 되는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여기 하나님, 여기 그렇죠? 하나님. 아도니 베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아도니 베섹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옥황상제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도니 베섹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 없는 땅에서 벌어진 전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 신들 가운데서 뛰어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기가 베섹을 다스리면서 주인 행세를 했지만 세상의 참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신 거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은 아무것짝에도 쓸모없고 한낱 흙먼지에 불과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힘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것이다. 자기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이다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침 햇살에 소멸돼 버리고 마는 그런 이슬방울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람이 불면 물러가는 구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도니 베섹이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계시고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 내가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 하나님 없어도.
자연 상태에서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 조심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인과응복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로마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로 해주신다고요? 아멘. 영생으로 해주실 거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연적인 재난이, 재해가 나한테 돌아올까 봐 무서워서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것이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는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 죽습니다. 7절 말씀.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경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기 전이니까, 그 정복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8절부터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이 아도니베섹을 끌고 간 이유는 예루살렘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대항하면 이 꼴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어떻게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처형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처형한 게, 죽인 게 아닙니다. 죽었더라, 그냥 죽은 겁니다. 과다출혈로 죽었던지 죽은 겁니다. 죽인 게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도니베섹이 죽었을 때 그의 마지막 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방인의 말이잖아요. 이방인의 말인데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지를 오늘 충분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냥 툭 지나가면서 한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를 통해서 그냥 절규하듯이 한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고 믿음 주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악한 자의 입에서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물으면, 우리가 지금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갚아주신다는, 원수를 갚는다는 말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상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